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은 있으시지요? 예,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며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믿으시죠? 또 이 성경 구절 다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시죠?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먹으라. 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선과 파, 마늘을 먹지 못해서 반찬 투정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감사한 말씀. 1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좀 좋아지시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또 다른 배경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훈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갓 태어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광야 생활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것 아닐까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나중에야 40년인 줄 알았지만 그들은 언제 시작된지도 언제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우니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됩니다. 한참 가던 중에 비행기가 이제 난기류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냐면 저는 분명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리 위에 그 짐 놓는 칸 있지 않습니까? 오버헤드 빈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리가 살짝 닿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닿을 정도로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 5분 정도 지속이 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아우니치 가다가 죽으면 순교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내 방송이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그 기장님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난기류를 만났는데 15분 뒤에 끝날 예정이오니 잠시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상하게 차분하게 마음이 쫙 가라앉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15분 뒤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여력이 생긴 것이죠. 끝이 보이는 고난은 견디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안 그랬잖아요. 40년 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으면 1년 지나고 30년 남았다, 39년 남았다, 한 20년 지나고 반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걸 몰라서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도 먹을 게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나 가축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는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냥 광야로 쫄쫄 굶으며 내던져 버린 상태. 지난 시간에 물이 없어서 마라의 쓴물을 먹으려고 했던 것들 기억하시지요? 이제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2절과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당신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줄이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듯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배불리 먹는, 풍족히 먹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로 작정하셨지요.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러질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각각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세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설교 때는 기억 못 하시고 나중에 식당에서 목사님 나 기억났어. 전능, 구원, 승리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어코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어코 반드시 기어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아멘하여 순종하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축복받기 합당한,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죠. 오늘 본문에서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짚으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성경책 갖고 계시면 눈으로, 혹시 없으시다면 귀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7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8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성경에서 뭔가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법도 한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원망하며 떼쓰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실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육과 훈련입니다. 젖을 달라고 우는 아이를 보면서 야, 쟤 되게 시끄럽네, 오늘은 좀 굶어봐라, 이럴 부모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서 자랐던 미숙아였습니다. 이제 출생한 아이같이 믿음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셨던 겁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한번 잘 키워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이신 겁니다.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8장 3절을 읽어볼 테니 들어봐 주십시오.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을 것에 천착하면서 몰두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으로, 그런 존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은혜란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 그럴 만해서 구원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기어이, 기필코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낯설게 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필코 임한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조금 낯설게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 정확히는 한 470년 전쯤에 일본에는 개항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항구를 열어서 유럽의 상인들을 받아들이는 혁명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교역품들을 많이 팔았는데요. 빵 같은 서양 음식들도 일본에 많이 전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스페인 상인이 일본에 있는 한 영주를 찾아가서 빵을 진상을 했습니다.
무역 거래를 트고 싶으니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접시에 아주 멋진 성이 그려져 있는 접시에 빵을 올려가지고 진상을 했습니다. 영주가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랗고 예쁜데 달고 포슬포슬하니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먹고 난 나머지 더 먹고 싶으니까 그 접시, 빈 접시를 가리키면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이 스페인 상인은 접시에 그려진 성 그림을 보고 이걸 스페인어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줄 알고 이거 스페인어로 성이다, 카스텔로라고 이야기해서 이거 카스테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빵의 이름이 카스테라가 됐다고 합니다. 잘 몰랐으니까 엉뚱한 이름이 붙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비한 음식인 만나도 비슷한 이유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슬이 마르면서 지면에 붙어있던 작고 쌀알 같은 동글동글한 꿀과 같은 단맛을 내는 이 음식, 만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생소했으면 이게 뭐야? 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 그 이후로도 그 음식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만나가 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숙하거나 익숙한 게 아니라 낯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낯설게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굶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긴 몰랐어도 당시 다른 민족을 습격해서 약탈을 해서 음식을 뺏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서 먹을 것이나 좀 먹어보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 쉽고 확실한 방법을 추구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한참 어린 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 위기가 계속되면, 지속되면 소망의 상상력이라는 것도 줄어들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이라도 좀 해봤다가 그게 계속해서 안 되는 걸 경험하면 이래도 안 되겠지, 저래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쪼그라듭니다. 의사 선생님도 힘들다 그랬어.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낯설게 임한다는 건 말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할 것이다. 오랜 질병과 수술로 인해서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해 낭망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또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이쑤시개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가족들이 있으시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콱 닫힌 것처럼 답답한 기도 제목들 다 안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지만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낯설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기필코 기어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낯설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많이들 들여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수십 년,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한 기관에서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신뢰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몇 %인지 아십니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몇 % 정도 신뢰한다고 대답했을까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70, 40, 30 점점 내려갑니다. 21%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극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7%. 근데 이게 사실 놀라운 것은 20년 전에는 60%가 넘는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대답했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50%에 가까운 49%가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근 10년 사이에 교회는 이 사회의 신뢰를 많이 상실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추가 질문을 해보니 가장 많았던 응답이 가식적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꽤 일리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남 험담하기에 급급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태도 우리 안에 없지 않지요.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줌이고 곧 사라지리라 생각해요. 고작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상황들을 진단할 때 교회가 신뢰를 잃고 능력을 잃어버린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규모가 커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재정이 모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면, 붙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제가 은혜는 조건 없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내가 잘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복을 구할 때 교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위기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멸종 위기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은혜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두 가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의 위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따라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은혜에 만족하자. 은혜에 만족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둬야 했고, 욕심을 부려서 이틀치 사흘치를 미리 걷어놓으면 하루가 지나서 썩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적든 많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필요한 만큼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지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그게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거기서 온전해지는 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확실한 반응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오늘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할 때 은혜 또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만족하시며 감사하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를 간수하자.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은혜를 간직하자.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 이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바라고 하는 단위의 5분의 1이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2.2리터 정도 되는 한 하루치 먹을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에 채워서, 항아리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 항아리를 어디에 두었냐? 증거판, 언약궤 앞에 두고 간수했습니다. 왜 그랬죠? 후손들이 그걸 대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배우도록 말입니다.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만다를 볶아가지고 삶은 다음에 쪄가지고 어떻게 좋은 요리를 만들어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항아리에 담아서 잘 간직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간수했습니다. 은혜의 증거를 간수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세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간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입주하게 된 아파트 등기 필증 잘 간수해서 문 앞에다가 붙여놓을까요? 아니면 통장 잔고 이렇게 떳떳이 보이면서 다닐까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기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존재 자체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수십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허락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 사랑하는 배우자 허락해 주시고 그보다 더 그만큼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일가를 이루게 하신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허락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 하나하나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주름마다 다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은혜의 증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제가 본심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아이고 전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요, 하나님 보기만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될 말입니다. 왜냐? 그 은혜를 간직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실 책임과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그 은혜를 증거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요. 여러분의 존재가 은혜의 증거고 그게 다음 세대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잘 간수합시다. 은혜의 증거인 줄 믿으십니까?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수하여 그 은혜의 증거를 보는 모두에게 보이셔 은혜의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모든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직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